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내 인생 가운데 또 지나온 일들을 보면서 가장 후회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그때 실수만 없었더라면, 또 내가 그때 그거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좀 달랐을 텐데 라는 이런 일들은 없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 잘 적응만 해도 우리가 잘 살아갈 터인데, 저도 지나간 삶들을 보면 말의 실수나 선택이나 결정에 있어서 후회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한 블로그에서 이 10대에서 70대까지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연령별로 이렇게 조사된 것을 내가 봤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남자나 여자나 10대에서 50대까지 후회되는 일들이 한 거의 공통적으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남자 10대에게 후회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때 엄마한테 대들은 것, 대들지 말 걸, 이걸 후회했다라고 합니다. 20대 남자에게 후회되는 일은 똑같은 그 엄마에게 했던 것뿐만 아니라 3위가 뭐냐면 네, 그때 그 여자를 잡지 못한 걸 하면서 20대는 또 후회했다라고 합니다. 30대 남자는 좀 더 일해서 돈 모아 집을 살 걸, 이게 2위였고요. 40대는 술 좀 적당히 먹을 걸, 이런 걸 후회하고, 50대는 그 남자가 아내한테 자기가 몹쓸 짓을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60대 남자의 1위가 후회되는 일이 돈 좀 많이 모을 걸, 70대 남자는 아내 눈에 내가 눈물 나게 한 것을 후회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자들이 후회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 소개하지는 않지만 그 중에 재미있는 그 답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자면, 50대 여자들이 후회하는 일 2위가 뭔지 아십니까? 결혼을 잘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결혼을 잘못한 것. 제 아내는 그러면 안 되는데요. 네. 네. 70대 여자분들이 후회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먼저 간 남편에게 좀 잘해줄 걸,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재미있으라고 제가 한 얘기지만 사람은 정말 후회할 줄 알면서도 후회할 만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10대에서 50대까지 남자나 여자나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그때 공부 좀 할 걸, 이게 후회하는 첫 번째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부의 기준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남자든 여자든 젊을수록 그때 더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할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 남자든 여자든 젊을수록 부모님에게 했던 말들, 한 일들을 후회하는 것이고, 나이가 들수록 자녀 교육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그때 그 실수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후회하는 일들은 없습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면, 내가 그때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오늘 이렇지 않을 텐데 라고 하면서 후회하는 일들은 없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한 주간의 삶만 돌아봐도 혹시라도 후회하는 일이 있는지는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실수 많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를 그런 날을 참아주시고 그런 날을 만나주시고 그런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항해 중에 이 배가 좌초되어 가지고 이 한 섬에 들르게 되어지는데, 사실 이 항해 가운데 풍랑을 만나 자초하게 된 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실수와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그 속에서 있었던 한 섬 멜리데 섬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라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잘못된 선택이라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항해했던 호송되던 그 해가 AD 59년 가을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월경이었다라고 보는데요. 바울과 276명을 태운 이 큰 배는 항해 중에 로마로 가는 항해 중에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고, 그 광풍으로 인하여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14일간 표류하여 떠밀려 가게 되어졌다가 조그만 멜리데라는 섬에 좌초되어서 겨우 목숨만 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고생하다가 타던 배는 다 잃어버리고 조그만 섬에 들어가서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막으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항해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심도 할 수 있고, 누군가는 그렇게 확고하게 당신의 선택과 당신의 결정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길은 사실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아시 가이사랴를 떠나서 중간에는 그레데 섬까지 가는데도 이 역풍으로 인하여 맞바람으로 인해서 고생하다가 그 결정한 날보다 며칠 더 걸려가서 거기에 도착하였고, 그 섬에서 바울이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항해하면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 여기에서 정박하여 겨울을 나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먼저 듣고 떠나다가 결국 이런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의 어떤 의도나 또는 그런 뜻과 상관없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큰 광풍을 만나 죽을 뻔하였다가 겨우 이 자그마한 한 섬에서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로 가는 항해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전적인 인간의 실수요,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울이 말했을 때 그 그레데 섬에서 가는 거에서 여기서 미항에서 머물자라고 했을 때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런 광풍을 맞은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선택 또 불순종, 이것은요 인간의 특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오죽하면 사람의 그 악한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삶이란 실수의 연속이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약속한 거를 어기거나 또 말에 실수를 하거나 또 거짓말을 하거나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이 옳다여 행했다가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친구에게 실수하면요 우정이 깨집니다. 연인 간의 말실수라도 하나 하면은 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말실수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얼마나 큰 손해를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더하면 더했지 여러분 실수와 선택적 오류를 얼마나 범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사실 기도할 때 기도의 상당 부분이 대부분은 이 선택과 결정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도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늘 결정하는 일에, 선택하는 일에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교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런 선택과 결정 가운데 실수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러한 실수가 많은 실수투성이를 데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실수 많고 이런 사람들, 특별히 고집도 세고 또 말에 있어서 우리가 뭐 잘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얼마나 부족하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한 고집하거든요. 여러분, 제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물어보면 대답은 안 하고 이제 한번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죠.
제가 다른 사람, 저도 교회적으로 볼 때는요, 제 딴에는 강단을 가지고 정말 결정을 한다라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목사님의 결정이 마치 고집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여러분, 제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며 또 얼마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 계실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실수 많고 정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 이것을 내 자신을 알고 그거를 깨닫는 것만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선택이나 실수를 저지르는 그 사람을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 하나님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와 같은 실수 가운데 행하시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 하나님의 결정이 잘못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하신 말씀과 또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 그 하신 말씀이나 행하신 일들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가 택하심에 있어서 결코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이 자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도 결코 실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 공중 나는 새를 보라는 거죠. 참새 2마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한 마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사람을 택하시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실수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주님, 선생님,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결핍 가운데 태어난 것도 결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죠. 우리가 결정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실행합니다. 그러나 또 실수한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잘못된 계획 가운데 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걸음을, 그의 교회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시작된 항해로 인해서 광풍을 만났고 14일간 표류하다가 겨우 멜리데라는 작은 섬에 들어가게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 그 276명의 생명 한 명도 죽지 아니하고 다 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에 표류하는 가운데 있어서 바울이 그 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 앞에 증거하고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작은 섬 멜리데라는 섬에서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바울과 그 일행이 그 원주민들에게 그 안에 있는 추장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도를 보면 큰 동그라미가 3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가이사랴 출발입니다. 중간에 있는 게 그레데서 미항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났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디에 갑니까?
오른쪽에 여러분의 왼쪽에 있는 이 동그라미에 이 멜리데라는 작은 섬인데 결과적으로는 로마로 향하는 길에 가장 가까운 그 섬에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으로 큰 풍랑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섬으로 인도하며 그 가운데 전도하게 행하시며 결과적으로 로마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오히려 우리의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나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그 속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수와 오류 속에서 우리가 깨닫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얼마나 지켜주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런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패배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시험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으면 몇 번이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으나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실수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합력하여 더 선한 길로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과 또 여러분에게 주신 그 책임에 대하여서 끝까지 성실하게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실수가 있고 넘어지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수투성이에 우리를 붙잡고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신 일들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큰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아무것도 아닌 자를 들어서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를 들어 선한 일을. 바울을 포함하여 276명을 태운 이 배는 이제 멜리데 섬 앞에서 좌초되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헤엄쳐가지고 마치 이제 물에 빠진 생쥐처럼 겨우 무태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 속에서는 죄수들이 대부분이고 또 사공들도 있고 병사들도 있고 또 거기에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함께 있습니다. 이 조그만 섬에서의 그들의 시작은 이렇게 이 배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면서 이 섬에 도착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정말 초라한 존재로 그 섬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무것도 없고 초라한 부족하고 결핍으로 시작하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 섬의 원주민들로부터 이 특별한 환대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섬에 도착한 때가 10월 말경이라 또 비가 오면서 매우 추웠기 때문에 다행히 이 섬 원주민들이 이 특별한 친절을 베푸는데요, 이 모닥불을 피워가지고 몸을 녹이도록 하고 한 3일 동안 머물게 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제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섬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276명, 거기에 병사들도 있고 죄수들도 있고 옷은 그대로 입고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들을 환대하며 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손님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기초하여 늘 나그네들을 주님께 대하듯이 그렇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접을 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섬의 원주민들이 부지 중에 바울과 그 일행에게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섬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섬의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물에 홀딱 젖이고 아무것도 없는 좌초돼서 온 276명의 사람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양식을 주고 보살펴야 할 그런 결핍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이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이 모닥불을 피우는데 바울이 이 좀 더 피우려고 이렇게 나무 더미를 넣었는데 숨어있던 그 열기에 숨어있던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콱 물어버린 겁니다. 근데 독사가 물고선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생각하기를 저가 이 곧 붙거나 쓰러져 죽을 것을 확신하면서 그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수로 한 거죠. 살인자이기, 바다에서는 산지는 몰랐으나 여기 와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죽게 되는구나라고 원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그들이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미신이라고 할까요? 토속신앙의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이 태연하게 이 뱀을 딱 떠가지고 불에 던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멀쩡하게 된 거예요. 그 원주민들이 보기에 이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라고 하면서 높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이 미신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신과 같은 사람으로 한 번에 그 상황을 바꿔주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가 신이다라는 것을 자랑한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어서 바울을 높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굉장히 미약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나타낼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상처받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실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생활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인해 바울 일행은 그 섬의 추장인 유력자인 보블리오라는 집에 초청을 받습니다. 거기서 3일간 머물면서 살았는데 이 보블리오 추장의 아버지가 부친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는데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그 부친을 위해서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 그가 낫습니다. 여러분, 누가 낫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안수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이게 소문이 난 겁니다. 원주민들 가운데 병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여러분, 위에 있는 8절과 9절 말씀 좀 차이가 있어요. 앞에는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나았다라고 하는데 뒤에는 그 표현이 없어요. 그냥 그들이 고침을 받았다, 치료를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 더 확실한데 cure라고 해가지고 치료하여 나음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안수하여 나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들을 돌보며 그들의 치료하면서 그들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면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 중에 이 말씀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함께하는 일행자였는데 그 섬에서 많은 병자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의사인 누가가 함께 그들을 돌보면서 약을 지어주기도 하고 돌보며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자로 처음에는 이들이 와서 저들에게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저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저들에게 하나님 앞에 바울은 신과 같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그 함께 있던 바울과 일행들이 그들을 위하여 선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자를 보살피고 또 간호하면서 나음을 입은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바울과 같이 안수하여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면, 모든 병을 그렇게 낫게 할 수 있다면 왜 병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왜 의사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치료자의 능력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의사를 세우시면서 병든 자를 고친다라는 겁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뜻을 맞추어가지고 단기 선교를 나갈 수 있어요. 그럼 가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일을 도와주면서 선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렇게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일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마음과 또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주시는 것조차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 바울과 그 일행을 멜리데 섬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결핍과 실수가 많다 할지라도 그런 이들과 함께 선을 이루시면서 선한 일들,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획에는 멜리데 섬에 들어간다라는 계획은 없었어요. 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풍랑은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들 가운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많은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에게 처음에는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이었으나 도리어 이제는 바울과 그 일행이 저들을 고쳐주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전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독사에 물리고도 멀쩡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추장의 부친의 병을 고쳐주었기 때문에, 저들에게 치료하며 도와주며 함께했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3일간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오히려 저들에게 3개월 동안, 무려 석 달 동안 그 섬에서 잘 먹고 그 3개월 동안 그 겨울을 잘 지냈다가 다시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고 나가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승에 따르면 이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이 보블리오라는 추장이 이 멜리데 섬의 최초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순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섬에서 박해를 피하여 들어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예배하던 그런 카타콤이 지금도 많이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 삶에 바울이 상륙한 것을 기념한 그런 교회들, 또 추장이 있었던 이런 교회들, 여러 기념 교회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선택으로 시작된 항해 중에 자초되어서 겨우 생명을 부지하였지만 이 섬이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해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결핍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결핍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다 화려하고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와 어려움과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요, 부족한 자요, 연약한 자요, 끊임없이 실수하며 선택적인 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교회가 가르치나,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를 모시게 되어지면 그 인생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늘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준비되는 과정 자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세워주시고 재능과 능력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시고
우리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로 시작하였으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경제적인 복을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여기까지 주시면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광야 같은 나입니다. 사막과 같은 나의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길을 내시고 그 가운데 물을 내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정말 실수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향하여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심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과 실수가 있더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찬양합니다. 실수 많은 우리를 통해서 새 길을 여시고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나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돌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먼저 우리가 깨달을 때 그런 나를 우리가 불러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능력이 많다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교회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도 친절하고 또 우리를 서로에게 격려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